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11절 5절부터 11절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99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로 삼은 것이 믿음이죠.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분이 깨닫고 그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를 외쳤던 마틴 루터가 또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주기도문이 최고의 순교자다. 주기도문이 최고의 순교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신앙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이 순교당하는 자가 누구냐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고 암송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풍자해서 한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따라서 살아갈 의사는 별로 없이 그저 암송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래 우루과이 한 교회당에 주기도문을 재해석한 글이 실렸고 한동안 인터넷을 떠돌아다닌 것이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너 혼자 판단하고 다 너 혼자 결정하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그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 빛내기 위해서만 안간힘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만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라. 자기 뜻대로 되기만 원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만 찾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양심을 위배하며 살면서 아멘 하지 말라. 주의 기도를 진정한 나의 기도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그럼 뭐가 순교당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많은 순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순교를 당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순교를 당해요.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 보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대부분 아침에 거울 보고 여기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거울을 왜 봅니까? 보기만 하는 것,
보기만 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굉장히 자아도취죠. 그렇죠? 보고 뭐 하는 거는 보고 고치기 위해서이죠.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들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를 한다는 이 종교 행위, 예배를 드린다는 이 종교 행위의 구체적인 기능, 말씀의 기능, 예배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거울의 기능이라는 거울. 거울 가게에 가서 어떤 거울 살까 하고 맨 처음 거울 볼 때를 빼놓고는 대부분 거울 자체를 보기 위해서, 야, 거울 참 멋지게 생겼다. 그 거울 자체를 보기 위해서 거울 보는 사람 없죠. 그죠? 뭘 봅니까? 거울에 비추어진 나를 보기 위해 있는 거예요. 나를. 거울에 비추어진 나.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를 위한 기능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진 나를 보기 위함이라. 나를.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마음에 품은 생각, 말씀과 내 마음을 비춰봐요. 말씀에 비춰봐요. 나의 어떤 태도, 내가 살아갔던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갔던 그 태도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는 겁니다. 내가 했던 어떤 말들, 그런 것들이 거울 앞에 비추어진 그 모양처럼 샅샅이 다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내가 샅샅이 다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꾸 말씀드리죠. 내가 성경이 있는 것 아니라고요. 내가 성경이 있는 것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 보는 것 아니라 말씀이 나를 봐야 돼요. 말씀이 나를 보게 해야 된다고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나라에 계속 구전되어 내려온 속담이나 격언 같은 것, 그거 그냥 흘릴 것 아니라고요. 속담이나 격언 안에는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 전통, 사상, 습관, 의식, 이런 것들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로 그렇게 하니까 우리들의 민족성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족성이 주로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성 가운데 하나,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거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으로 치자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말하자면 뭐 하는 거죠? 굿 보는 것이죠. 굿 보는 행위죠. 근데 굿이나 이것만 하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은 없어요. 그냥 굿만 보면은 저절로 떡을 먹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굿만 보면 떡을 먹게 된다는 기대감, 그게 우리네 그 민족성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2008년에 지금 이 자리에 건축할 당시에 2008년에 이 자리에 지금 건축할 당시에 이곳 주민 가운데, 여기 주민 가운데 한 분이 교회가 이 마을에 여기에 들어서는 일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동네 입구에 다 교회가 들어서니까 항상 오고 가며 보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오고 가면서, 야, 우리 동네 왜 하여튼 저런 교회가 다 세워져? 그랬던 분이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고, 요즘에 서서히 지금 막 믿음이 막 발동이 걸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도 이분 보면서요, 뭔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좋아 보이고, 특히 이분 남편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요, 성형이 점점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형. 제가 은혜 받으면은 이 화장으로 변장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이뻐지죠. 더 밝아지죠. 화장 칠한 것보다 더 밝아져요. 본인도 그때 그런 마음 품었던 것과 요즘에 이렇게 점점 빠져들어가는 듯한 그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봐도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알듯하니까
이제 좀 알듯하니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생기고, 또 동시에 열심히 나오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더 알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맨 처음엔 어떻죠? 맨 처음 보통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해 놓고 데려와서 교회 나와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하고, 주일만 예배 드리지 말고 구역 예배도 좀 나와라, 성경 공부도 좀 같이 하자, 기도도 좀 같이 하자, 그렇게도 권면들 하잖아요. 그런 권면 들으면 또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나에게 너무 많은 거 바라지 말라. 처음엔 누구든지 대부분 이런 생각들 하죠. 누구나 대부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셔요. 충분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은 점점 나와지고 싶다 싶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소그룹 인도하면서 몇 번 전했던 말이 있어요. 저 1년에 한 해 동안 1년에 제가 700번 정도 예배를 드려요. 성령님께서 어느 날부터인가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소그룹 제자훈련 모임도 성경 공부 모임도 기도 모임도 다 예배의 형태로 보이니까 저 1년에 한 700번 정도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목사니까 해야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것 많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좋아서 합니다. 좋아서 대부분이. 그 성경 공부 모임도 여러분들에게 뭐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라, 뭐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가장 먼저 된 이유는 제가 좋기 때문에, 제가 좋아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은혜와 기름 부심, 그 감동이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자꾸 모이는 것이죠.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잠깐 전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번에 여행 가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아무것도 몰라도요, 유럽에 제가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세 가지 있으니까 거의 불편함 느끼지 않고 잘 지내지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돈, 둘째는 스마트폰. 저 모르는 곳 있으면은 스마트폰 눌러보면은 다 가르쳐줘요. 길도. 또 말이 좀 어렵다, 이 말은 좀 하기가 어렵다 하면은 빨리 눌러가지고 번역기 딱 써서 그 나라 말로 딱 번역해서 그냥 보여주고, 한 30개 정도 영어 단어도 알면 되고, 그 정도 되니까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돈 없으니까 불편하지, 돈 있는데 불편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은 당장 뭐 어렵거나 불편해지니까, 돈 있으면 편해지니까 돈 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돈이 주는 재미, 편리함, 이익, 즐거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대부분이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왜요? 돈이 편리함 주고, 돈이 재미도 주고, 돈이 즐거움도 주고, 나에게 필요한 뭐도 주고. 근데요, 돈이 못 주는 것이 있단 말이죠. 돈이 못 주는 것이 있어요. 감동. 돈 있으면 편리해지고 돈 없으면 불편해지지만, 돈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감동 있는 인생 되고, 돈 없다고 해서 그 인생이 감동 없는 인생 되는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돈 없다고 해서 또 없는 사람이라고 또 감동이고,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감동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과 감동과 돈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여행 다니면서 관찰되는 것이, 아빠를 보니까 아빠는 여행을 별로 즐기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참 신나고 재밌고 즐거운데 아빠는 그렇게 즐거운 것 같지 않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대신 거기에 있는 교회만 들어가면은 또 싹 달라진대요. 일단 교회에 들어가서 앉으면 한참 기다려도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살살 약간 신경질이 날 쯤 되면은
그때쯤 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만 보고 들어가고 싶어하고 들어가서 앉으면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감동 때문이죠. 감동. 재미도 좋고 즐거움도 좋고 새것 보는 것도 좋고 편리함도 좋겠지만 저에게는 감동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근데 그 감동이 여기서도 감동이잖아요. 여기서도 감동 아니에요? 거기서도 여기서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 감동 아니에요? 그리고 감동을 아는 사람은 재미와 감동을 바꾸지 않아요. 재미와 감동 안 바꾼다고요. 편리한 것과 감동 안 바꿔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임재하셔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우리 인생,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가치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조금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초신자분이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자신들의 삶을 보면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전쟁터 같은 치열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모를 때는 행복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과 현실인데 그런데도 사는 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까 찬양했던 것.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이.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죠?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 주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그 감동을 걷어가실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에요. 왕위를 빼앗기고 재산을 못수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감동이 소멸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곧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감동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 목마름을 더 추구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하는 거예요. 왕위보다 재물보다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과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내가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건 있으니까 너희들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그 약속 지키겠는데 가나안 땅 너희들한테 주겠는데 근데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만 가라.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려거든 하나님 그러려거든 우리도 가지 않게 하옵소서. 나도 안 가요. 아무리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일지라도 하나님 없는 땅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이 감동이 없이는 그 땅이 아무리 편리하고 살기 좋은 땅일지라도 황무지같이 여겨질 뿐이라는 거예요. 감동을 아는 자는 감동의 가치를 알아요. 저는 제가 이런 말씀 대하면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모세처럼 다윗처럼 되기를 추구해야지 했는데 저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알면은 이렇게밖에는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알면은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냥 그들이 고백한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나 모세나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은 그 고백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 주는 감동의 가장 탁월함 때문에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꼭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말씀. 여기서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거기서의 천국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감동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이 거기서의 감동도 알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이 구원의 즐거움, 이 감동 알게 되고 행여 소멸된 자는 다시 알게 되고 아는 자는 더 알게 되는 이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이 본질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오늘 설교 제목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이고 아까 설교 처음 시작 보면 이 서론을 보니까 오늘 설교 주제가 행함이나 순종이거나 그럴 것 같은데 왜 예배드리는 자의 감동을 전할까?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가 행함인데 왜 그 이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말씀과 기도, 예배,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감동, 우리들이 느끼는 경험하는 감동은 신앙생활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있어야지만 되는데 여기까지만 이것만 있으면 또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어떻다는 것이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앉아있으면 떡이 나오니까 그것이나 뭐 얻어먹으면 다지 뭐 이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행하는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떤 일에 참석하고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자라고 내가 믿음이 좋은 자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이 새벽 예배 참석하면 저 사람 신앙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봉사한 일들 많아지고 여기저기 하는 일 많아지면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 이름 뭐라고요? 시작이요. 기초, 근본, 거울,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인데 이것 자체가 완성이거나 마침이거나 좋아졌다거나 성숙이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믿음 좋다, 뭐 성숙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온 것, 여기에 나오신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잘 오셨죠. 너무 잘 오셨는데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병 걸려서 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거나 뭐 손만 대면은 내가 손만 가면은 돈백 이상 척척 그냥 들어올 만큼 바쁜 사람 아니라면 여기에 나오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왕 여기 왔으니까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버리려고 하는 것, 이왕 왔으니까 부정적인 마음이나 회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수용적인 마음 가지려고 하는 것, 웬만큼 속병든 사람 아니면은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용적인 마음 가지려고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 여러분들 수용적이 되고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으면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 전해드린 이 감동 웬만하면 다 경험을 해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해서 감동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니까 받은 것 같고 내가 뭐 잘했다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잘한다, 뭐 성숙하다, 여기에서 뭘 했다, 뭘 한다, 이런 거 참여한다, 이런 것으로 뭘 잘했다, 성숙하다,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본질이고 기초이고 에너지인데 여기 나와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는 우리의 수준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는 우리네 종교적인 관습에서 나온 그런 생각, 판단 습관일 뿐이죠. 건물 짓기 위해서 기초를 파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기초를 다져놨다고 해서 건물을 다 지었다고 말합니까? 기초만 다져놓고 안 올리면 더 흉물스러워지잖아요. 더 흉물스럽다고요.
안 올리면. 이제부터는 올라가야 돼요. 그를 위해서 더 힘쓰고 더 애쓰고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더 투자하고 그럴 일들 계속 나타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또 남자들이나 군대 가면은 남자들이 군대 가면 중고등학교 때나 선착순이라는 거 해봤죠. 선착순. 저 앞에가 있는 것 축구골대 뛰어갔다 와. 군대에서 뭐 저 고지까지 뛰어갔다 올라갔다 와. 명령하면 모두 다 죽어라고 뛰죠.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중간에 가다가 살짝 숨는다고. 올라가서 뭐 다시 내려올 텐데 내려오는 또 대열에 살짝 합류해서 들어가면 되지 뭐. 등산 가는 것도요. 등산 가는 일도. 야,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 봐야 뭐하냐. 다시 내려갈 텐데. 뭐 하려고 그렇게 산에 그렇게 거짓하고 있느냐.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요. 그럼 집 밖으로 왜 나오죠? 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선착순하고 왜 등산 갑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체력 갖추고 인내할 수 있는 지구력 갖추기 위해서 선착순도 하는 것이고 등산도 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선착순에서 빨리 뛰는 훈련, 지구력 이거 필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체력 강해져서 뭐 할 거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이 일들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누리는 것 이거 필수인데 이거 에너지인데 이것이 완성이라든가 이것이 성숙이라든가 이것이 뭐 좋다라든가 뭐 그런 수준을 말하는 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감동을 아직 모르는 사람은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이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추구하시라고요. 수용적이 되고 믿어보려고 하면 웬만하면 감동이 와요.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그렇게 감동을 아는데도 행함이 없으면 감동을 아는데도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태어났는데 이제는 죽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아니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요. 뭐라는 겁니까? 스스로를 속인단 말이에요. 스스로를. 곧 위선자란 말이죠.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서 무서운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 같이 설교 즐기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더니 어느 사이인가 아예 그게 체질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체질이 돼버렸다고요. 내가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능력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났는 줄 알았는데 시험 하나 닥치니까 시험 한번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 따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는 감동, 이 감동과 그로 인한 행함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이고 하나가 되어야지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온전함, 자람, 성숙함, 완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할 때 함께 일한다 할 때 이 헬라어가 스네르게예요.
함께 일한다. 스네르게이. 헬라어 순, 그 다음에 에르게이가 합성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에르게이는 일한다는 뜻인데 에르게이라는 말에서 에너지란 말이 파생이 된 거예요. 에르게이에서 에너지가 파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수네르게이라는 말, 함께 일한다는 말을 직역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에너지가 되어준단 말이에요. 믿음은 행함에 에너지를 주고 행함은 믿음에 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행함이 둘로 분리되면은, 둘이 떨어져 버리면은 서로 에너지 공급해 주는 것이 중단돼 버리고요. 결국에는 힘을 잃어버리고 궁극에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궁극에는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둘이 합쳐져야지만 감동은 행함의 에너지가 되고 행함은 감동의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둘이 합쳐져야지만.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다고 점점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구원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고 구원을 받죠? 그 다음 14절을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 다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누군가 나에게 듣게 해줬으니까 내가 믿게 되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나에게 말해줬으니까, 전도해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시간 구원의 감동을 경험합니까?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믿음으로 임하는 구원에,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전파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함께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라고 전파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제발로 여기 오신 분들 없잖아요. 그죠? 모태신앙이라고 해갖고 엄마가 교회 나와 주셨으니까 나도 따라 나오게 된 거지. 제발로 나온 사람 없어요. 먼저 누군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해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먼저 있죠. 맞아요?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는 그 말 들은 사람, 전도의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순종했죠. 그 여기 있는 거잖아요. 저 전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가서 전도를 했고, 전도자가 그 전도받는 사람에게 교회 가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라는 말에 그도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죠. 순종하니까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감동되어서 순종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요,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와서 말씀이라도 한번 들어야지, 와서 오는 순종의 행위, 여기 왔다라는 순종의 행위라도 한번 해야지, 그래서 말씀 들어야지 감동이라는 것도 경험하고, 와서 기도라도 한번 받아봐야지 감동이라는 걸 경험하죠. 순종이 있으니까 감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고 행함과 믿음이 같이 일하는 거예요. 분리가 아니에요. 분리가 되면요, 스스로 속이는 위선자가 되고 결국엔요 이 생명이 소멸돼 버린단 말이에요. 왜? 에너지가 계속 소멸돼 버리니까, 계속 빠져나가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보면은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감동이 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어떤 방언이요? 새 방언.
방언을 모르는 자가 방언하게 되고, 그저 새 방언이니까, 새 것이니까. 방언을 한 자는 방언의 언어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면서. 처음에 뭐 투투투투투 하든지 뭐 랄랄랄랄라 하든지 그랬던 자가 점점 더 많은 방언의 단어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나타난다고 표현을 해서 나타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말로 하는 것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해서, 자기가 의도해서 그거 흉내내고 따라하려고 하면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이선자가 돼요. 거짓의 영이 여기 돌아다니게 돼요. 거짓의 영이 돌아다니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으면 안 되죠. 말씀 그대로 살아요. 믿으면 새 방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흉내내는 것 아니에요. 말이 쉬우니까 그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따라하고 그런단 말,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요. 믿으면 새 방언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뭐라고요? 나아요. 믿으면 된다고, 믿으면. 근데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한다고 지금 계속 제가 지금 말씀 전해드려요? 믿음은 행함에 에너지를 주고, 행함은 믿음에 또 에너지를 줘요. 마가복음 바로 그 전구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바로 그 전구절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폐해라. 말씀의 의미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의역하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가 전파하면, 이게 더 정확하죠.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그렇게 행하면, 그렇게 순종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그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일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조금 어려운 상대 만나면 대부분 뭐라고 핑계댑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전도하기 좀 어려운 상대 만나면, 남편 복음 전하면은 하여튼 뭔가 하여튼 안 좋은 것들이 돌아오니까 뭐합니까?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성경 뭐라고 그러죠? 기도하러 갑니까? 복음 전파해라. 그에게 전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어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는데, 온 천하가 어디죠? 그 북한만 가고 중국만 가고 모셀럼만 가야지 온 천하입니까? 강릉은 온 천하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은 온 천하 아닙니까? 만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남편, 자녀, 부모, 형제 만민에게 포함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더 만민이죠. 내 남편이 더 만민이죠. 우리 집이 더 온천하이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 그 사람들이 만민이죠. 거기가 그곳이고 그 사람이 만민이라고요. 그러므로 기도만 하고 있으면요, 뭐 한다고요? 스스로 속이는 행위라고요. 말씀대로 전파해서 듣게 해라. 들어서 믿게 해라. 믿어서 예수 이름 부르게 하고 불러서 구원받게 해라.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미루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 남에게 미루지 말고 직접 해야 될 일을 기도한다고 해서 핑계대지 말잔 말이에요. 그렇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신 말씀대로 전파하면, 행하면, 순종하면 어떤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이름 부를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행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또 감동을 주는 것이죠. 행함이 감동을 주고 감동이 또 행함에 에너지를 준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하고 믿음의 감동이 행함과 함께 또 나타나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 여주사님이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이들 셋을 홀로 키워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교회 가서 예배드렸고 동전 5개 정도는 꼭 헌금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동전 5개 뿐이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게 때로는 일주일의 생활비 전부가 될 때도 있었어요. 큰 돈이에요. 그 여인에게는. 그 여인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헌금한다는 것을 그 교회 장로님이 알게 되었어요. 장로님이 그 여인보다 20배 정도 헌금합니다. 하루는 장로님이 그 딱한 사정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알렸고 그 여인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형편에 주일마다 그만큼이라도 하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집사님 대신 그만큼 내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헌금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 말 듣고 여집사님이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말하기를 장로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경험하는 이 은혜 하나님께 하면서 하는 경험하는 이 은혜 이 감동을 왜 빼앗으려고 합니까? 어렵게 순종하고 어렵게 행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그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그 감동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 최근에 치유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을 쓴 저자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찰스 헌터, 프랜시스 헌터 부부인데 그 동영상에서 사역할 당시 나이가 두 분 합쳐서 141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노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계적인 사역자로 복음 전도자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어요. 부부가. 이분들을 통해서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죽은 자 살리는 일이 가장 쉽대요. 죽은 자 살리는 일이 가장 쉽대요. 이게 뭔 말이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사람이 해서 됩니까 이거? 죽은 자가 있는 데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살아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할 일 전혀 없고 전적으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되는 일이잖아. 전적으로 하나님만 하셔야지만 되는 일이라.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난 할 일 없으니까.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이 그냥 하시니까. 하는 그 부인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쓰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어리석은 순종을 하기 때문이다. 아멘. 어리석을 만큼 순종하기 때문이다. 아멘. 현실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내 계산, 내 경험, 내 지식, 내 IQ 그런 것과 손잡고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즉각적으로 우직하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더 큰 감동적인 능력들 더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감동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 한번 생각해 봐요. 포도주는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일상입니다. 결혼식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바람에 주인이 발을 동동 굴러요. 주님께서 하인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갖다 주러 가는데 포도주가 아니라 물입니다. 그것도 손님들이 그 잔치집에 들어오면서 다 손 씻은 물, 부정물. 주님께서 그 물을 떠서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줘라. 요한복음 2장 8절 보면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줬더니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물 떠다 줘요. 어리석은 순종 아니에요? 부정물을 떠다 주라는데 그거 포도주라고. 그 어리석은 순종 아니에요? 그 다음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이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물도온 하인만 아는 거예요. 아멘. 하인에게만 감동이 많은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돌을 옮겨 놔라. 돌을 옮겨서 무덤을 열라.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그대로예요. 아멘. 이거 어리석은 순종 아니야? 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갖고 썩은 냄새 나는 시체를 그걸 살리겠다 하는데 그걸 살겠다고 믿겠으며 그 무덤문을 열라고 해서 누가 열겠어요? 어리석은 순종 아니?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 이거 어리석은 순종 아니에요? 그것도 사람 잡아갖고 사람의 피로 제물을 바치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율법에도 금기사항이에요. 사람 피로 제물 바치는 거 금기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말씀 그대로 해요. 어리석은 순종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 사형틀에 달려서 사형 집행 당하세요. 어리석은 순종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예수님, 주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예수님 순종하니까 십자가를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그거 지는 거 순종하니까 저 여러분들을 비롯한 온 인류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졌잖아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 5절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다음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했고 베드로도 일어나서 말했어요. 근데 일어났다라고 번역된 이 두 단어가 같은 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두 개가 달라요. 헬라 원문을 보면은 5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엑사니스테미인데 헬라어로 일어났다 엑사니스테미인데 이건 뭐냐면 갑자기 흥분해서 돌발적으로 그냥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난 2년 동안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더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분을 참지 못해갖고 그 자리에서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난 것은 아니스템입니다. 이 말은 느닷없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 그냥 조용히 일어난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들은 벌떡 일어났고 베드로는 그들 말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용히 일어나요. 할례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문제가 바울이 담임 목사로 섬기던 안디옥 교회에서도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문제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탁월하게 쓰임받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는데도 이들이 할례 문제만은 양보하지 않아요. 그것도 지금 이방의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방인의 교회에서도 이 신자들이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본토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신자들은 어떠하겠어요? 이들은요 조상 대대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학에 철저하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 잘못하면은 바울을 향해서 벌떡 일어났던 이들이 이번엔 베드로를 향해서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은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와 비슷한 일로 두려움에 빠졌고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순간적으로 타협을 하고 실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할례를 행한다거나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어떤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이나 관습을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목숨 걸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요. 하여튼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용기 있게 일어나요. 아멘. 일어난다고요. 벌떡 일어난 자들에게 맞서서 조용히 일어나서 그들에게 진리를
진리로 말해요. 아멘.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아멘. 옳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말해요. 아멘. 자칫하면은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또 대적을 하고 자신의 그 사도됨의 권위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 일어나서 진리를 그대로 말해요. 아멘. 행한다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옳기만 한 바울을 변호해줘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함으로 순종하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일으키셨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들을 쓰시잖아요. 아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 했어요. 사람은 행함이 있는 공로로 구원받는다. 아주 어리둥절한 말이에요. 행함이 있는 공로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없이는 공로를 세울 수 없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행함이 있는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증거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나타나지기 때문에 아멘. 참된 믿음 가진 자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아멘. 가짜 믿음은 구원 못 받는데 참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과 믿음이 주는 은혜의 감동, 이 은혜의 감동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말씀대로 행하죠. 아멘. 우리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행함이 있어요. 가장 탁월한 순종이요. 지난주 목요일날 새가족반에서 말씀 상고하고 금요일날 새벽에 전한 말씀이요. 그리고 지금 또 전하는 말씀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강령은 뭐예요? 마음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노래한다고 해서 더욱 사랑됩니까?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노래한다고 해서 더 사랑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까지 걸면서 사랑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겠냐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고백일 뿐이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내가 예배 드리면서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감동을 받는 것 뿐이지 더욱 사랑 노래 아무리 한다고 해서 주님 더욱 사랑되지 않아요. 아멘. 그 노래한다고 되면은 밤낮 노래나 부르고 있지 아멘. 어떻게 목숨까지 바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멘. 맞아요? 아멘. 노래하는 일은요 목숨 걸지 않아도 주께서 감동 주시면 성령께서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타치하시면 다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아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정말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노래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예배한다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만큼 알 수 있다. 제가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은 이 말씀 반드시 항상 기억을 하세요.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안다고요? 내가 안다고 떠들고 다닌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요? 1, 2년, 2, 3년 신앙생활하고 음성 듣는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지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었다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들려주셔야지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친하게 대해주셔야지만 친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로 해봐야 그게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만큼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드러나는 것만큼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만.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만큼만 나도 그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 더 나타내지 않으면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사랑 요구하지 않아요. 그 사랑 나타낸 자에게만 그 사랑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가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기다 목숨 걸 게 아니라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 더 받을까?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서 더 나타나질까? 여기에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지는 것은 증명될 수 있거든요. 분명히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입으로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입으로 하는 것 최고 쉬우니까. 얼마든지 가짜로 할 수 있는데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거는 속이거나 뭐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다고 하면 거짓과 가식과 포장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은 위선이나 거짓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로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그랬죠.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원석이 다이아몬드로 보일 것이고, 그걸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돌덩이 하나로만 보이겠죠. 그렇죠. 사람은 겉으로 반짝이는 것, 그런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요 원석을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요. 내가 나를 뭐 반짝거리게 만든다고 해갖고 그거 다이아몬드 되는 건 아니요. 내가 나를 반짝거리게 만든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안에 있는 우리의 원석을 발견하시고 그 원석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셔야지만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판단은 전혀 실수가 없으셔서 우리들의 중심 정확하게 보세요. 그렇게 사람의 우리의 중심 감찰하셔서 그에게 더 주님 사랑 나타내시고 그에게 감동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말하지 말거나 뭐 고백하지 말라거나 벙어리가 되거나 그런 말 전혀 아니죠. 말한다는 것 자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축복인데. 근데 어떤 사람의 말, 그 말의 표현이 진실일 수도 있지만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주님 사랑한다고 해서 그만큼 주님 사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시는 만큼만,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신 것, 주의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신 것, 내가 그것을 경험한 만큼,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만큼만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주님 사랑 거짓 없다고요. 그리고 주님 사랑받고 참 사랑 고백하는 신자가 되라고요. 주님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요. 주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말씀의 순종. 결국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은 순종하는 데 목숨 걸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순종하는데 목숨 걸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그 사랑 더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 있는 사람에게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일도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더 순종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탁월한 순종이 뭐라고요? 마음의 순종. 간사함이 없는 진실함, 순수함, 겸손함, 감사할 줄 아는 것, 긍정적이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성품 되기 위해서 목숨 걸라고요. 아멘. 안 보인다고 안 하면 주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삶을 주님께 드려요. 목숨 걸고 그렇게 해요. 안이 바뀌면 바뀌는 거 당연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안도 안 바뀌면서 밖에만 바뀌려고 그러면은 거짓된 삶을 살아요. 아멘. 아무것도 흉내내지 말고 아멘. 따라하지 말고 아멘. 주님만 바라봐요. 아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감동 주시는 만큼 그만큼만 살아요. 아멘. 진실한 삶 살아요. 정직하게 살아요. 있는 만큼만 살아요. 그리고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해요. 아멘. 이게 이원화가 되면은 행함과 믿음이 자꾸 분리되면 내 생명 소멸될 수 있어요. 아멘.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이요?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합쳐져야 돼요. 계속 합쳐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할 만큼, 목숨 걸고 순종할 만큼 참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능력 더 나타나지는 신자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서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를 기도합시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진 내 중심 보게 하여 주셔서 나는 겸손한지 진실한지 정직한지 사랑하는지 온유한지 이중적이지 않은지 순수한지 가증스럽지 않은지 말씀 앞에 보여지게 하시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을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도 용서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 더 임하고 그 구원의 감격 감동 계속 더 누려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말씀하시는데 순종함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더 사랑하는 참된 사랑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하는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우리들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증명해 보이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발시세리카라 아버지 레스카라 카바시카 카라스리 카라바스 카라스 라바크 카라바시카라 카라라스카라 리카라바크 카라바시카라 카라바크 카라 하라바바스 카라 카라스레스카라 카라바크 아버지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윗처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아무것도 의를 내실 것 없어. 내 의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나의 의로는 이 예배 인도하는 것, 설교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하나님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 이 종 깨닫고 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이 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사랑, 주님만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님만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 주셨사온데, 하나님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곤고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곤고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감동 그 은혜 다시 살아나 회복되어지며 더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들의 이 믿음이 하나님 건물로 계속 세워져 주님 앞에 드려지는 바쳐지는 아름다운 건물, 뿌리 내린 우리들의 이 믿음이 하나님 주님 앞에 아름다운 나무로 세워져 열매 맺는 신앙들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동일하게 같이 균형되게 나타나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신앙 되어져 열광하거나 빵이 아닌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총의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하나님 모든 일들을 목적하여 주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은 부합되어지는 자들 되어졌어. 믿음은 행함으로 인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인한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의 그 말씀 이루기에 합당한 주의 종들로 안디옥교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동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순종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계산하는 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타협하는 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리석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직하게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 심령이 우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내 성품이 주님의 말씀에 어리석을 만큼 우직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실한 자 찾으셔서 그 원석 찾으셔서 주님의 다이아몬드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자들, 하나님 잘 견디고 하나님 잘 참고 잘 인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그 성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세우는 하나님 그 성전 돈들로 세워지는 하나님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만 갈급합니다. 하나님 그러시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기도가 주님께 드려져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속사람 안에 거짓된 영, 거짓의 영 용납하고 안디옥 교회 이 포도원 안에 거짓의 영이 돌아다니는데 쓰임받는 것 아니라 정직한 영이 여기에 임하시고 정직한 영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종부터 목사직 감당해야 되니까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포장되고 위선되고 가증스러운 모습들 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신자니까 교회 이만큼 다녔으니까 그렇게 포장하고 가증된 것들 말씀 앞에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소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말씀 붙들고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은 가증스럽고 거짓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만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만큼만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사랑 주시는 것만큼만 사랑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밤낮 입으로 사랑한다고 했던 것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숨 걸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면서도 사랑했다고 했던 것들 좀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보일 만큼 순종하는 자들 여기에 일어나 그 순종이 진실된 자들 여기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임한 이 표적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안 된 자들이 되어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는 우리들 우리 안디옥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주께서 받으셔서 설교할 때 전한 그대로 온 마음 다해서 드린 그 예물 주께서 받으셔 사르밧 가부에 가루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주님 기적을 베푸셔서 저들의 필요한 것들 채워주옵소서. 쓸 것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비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존귀하고 보배롭게 우리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우리만 아는 그 감동 더 알고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 순수한 이 아이들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꿈들로 키워지며 이 땅을 인도하고 주도해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내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 순종한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주님만 목숨 보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 우리들, 이 말씀 그대로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